예, 할렐루야. 오늘 방송이 원활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접촉 불량인데 저희가 장비를 교체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을 PPT를 보시면서 동영상은 오늘 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전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누렸지만 그 가치를 몰랐던 일들이 새로운 기대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숙명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죽을 인생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말씀 묵상의 훈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훈련이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 일생을 끌고 갈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 기간 동안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다독이며 끌어주며 나아갈 때 모두가 이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예배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엠마우스 교회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다시금 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망을 이루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적 어려움으로 마음의 근심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낭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함께 성도된 자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만이 그 당사자에게 의미를 갖습니다.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낭망에서 질병에서 물질적 어려움에서 일어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1, 2,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실수한 것들, 말로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참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35장 1, 2, 4절 부르겠습니다.
시간에 김선영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마음으로 코로나 시국에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도 감사하게 지나가고 있고 조금씩 예전의 자유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두울 우리들의 삶에 지나고 보니 감사함이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냥 주어졌던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각자 바빠 개인적이었던 가족이 마치 마지막 날 노아의 방주처럼 긴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음을 감사함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현실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드릴 수 있었음을 각자 성도님들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로 우리 모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히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감사를 코로나로 인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알게 되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기도하고 오랫동안 바랬던 새 교회로 이사를 합니다. 모든 것을 저희를 위해 준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본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늘 애써주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아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매주 반주를 위해 멀리서 오셔서 수고하시는 권미라 집사님, 온라인 예배로 늘 애쓴 박채은 자매, 청소년 온라인 예배를 담당하신 성태권 전도사님, 그리고 예배를 위해 시간을 내어 준비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봉사로 섬기시는 그분들의 중심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것들로 그분들의 삶에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새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랑하며 말씀으로 서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나누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일 학교, 주일 예배부, 청소년부, 그리고 장년부 예배를 각각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들을 통해 우리들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PPT 화면은 나가니까 화면 보시고 댁에 계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고, 예,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의 은혜의 그 깊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신앙 가운데 감사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 저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다다라서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북돋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현장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장로님
목과 권사님, 또 권미라 집사님, 김서연 집사님, 또 남진 청년, 저희 아내, 또 저까지 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댁에서 오디오와 화면으로 들으실 줄 압니다. 예.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화면이 나오는 것 물론 나오면 더 좋죠. 하지만은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은 그런 어떤 환경들이 크게 장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라고 여길 때만 장애가 되는 것이지 장애라고 여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기대하고 바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부르는데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성경의 그 복음서의 내용을 135장이 잘 이렇게 썼는데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 찬양을 부를 때 참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 댁에 계신 분들 성도님들한테도 잘 전달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순종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번째 시간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를 사실 한 번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여러 번 가려고 했었던 시도는 했었지만은 가보지 못하고 이 로마서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물론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디딤돌 삼아서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스페인, 포르투갈 그 유럽 대륙의 최서단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 땅끝까지 가야겠다. 당시의 땅끝으로 여겨진 그 스페인 서쪽 서바나로 가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여기고 유대인에게가 아니라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과거에는 로마 시대는 소아시아 지역인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이스탄불 해협을 넘어서 지금의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은 스페인 지역, 서바나 지역으로 불리는 이 땅끝으로 여겨지는 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 어떤 목적하에서 로마 교회를 콘탁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그 신념을 가진 바울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콘탁한 것은 아니죠. 그가 로마 교회를 콘탁하고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써서 보낸 이유는 진심으로 로마 교회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미 로마는 제국의 수도로서 갖는 위상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중 어느 누가 가서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였죠. 학자들은 그 계기를 이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오순절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다가 오순절을 경험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게 믿음이 들어가서 다시 고국은 아니지만 자기가 살던 그 나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죠.
당시 로마 인구는 1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구의 반 이상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 노예의 노동력과 그 희생으로 로마라는 그 도시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귀족들과 시민들과 왕정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노예 수가 반 이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 틀리면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노예의 삶이 고단하고 비인간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렇게 노예의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잔인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아주 잔인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네로가 그 잔악한 죄들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일들을 그 로마에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불지른 로마의 화제를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이렇게 화살을 돌리고 희생양을 만들었습니다. 네로 황제 전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소요가 일자, 유대인들 중에 소요가 일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삶의 터전을 그냥 두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로마를 떠났었던 적이 있었죠. 노예들의 이유 있는 반란들이 잔인하게 진압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유대인들은 노예는 아니지만은 언제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의 상태였습니다. 디아스포라였던 것이죠.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러움 같은 거였습니다. 그 로마 교회 유대인들은 바로 그러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디아스포라로서 언제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독일 땅에 살고 있어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보다 이 본문이 더 잘 와 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국의 수도 로마에 살지만은 그 거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살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겉모습일 뿐이고 남들이 보는 모습일 뿐이고 노예는 아니었지만은 얼마나 불안하고 서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가라고 하면 떠나라고 하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재산과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야 되는 그런 불안과 서러움에 그 유대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기껏 서름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뭣도 모르는 그 슐레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놀리면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놀리죠.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이 땅에 살려면은 받아야 하는 것들이죠. 또 간혹 가다가 정상적이 아닌 사람이 유창한 독일어로 막 해대면은 그냥 그것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피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정도가 우리가 느끼는 외국에 사는 그 서러움이었지만은 그런 것은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애교에 불과했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보면은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적이고 예루살렘 중심의 그 지역적이고 민족적이었던 기독교가 바로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전파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디아스포라가 없었다면은 외국 땅에 사는 이 이방인들로 사는 이 유대인들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이 복음이 천천히 늦게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쯤에는 복음이 지구의 한 절반 정도밖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된 것입니다. 서름을 받고 불안한 삶을 사는 그 이방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흩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흩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저 외국에 살고 고향 떠나 사니까 수모고 어려움이고, 그래서 여기서 살려면 그런 것쯤은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의기소침해지고 어깨는 처지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냥 2등 시민으로 3등 시민으로 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집 떠난 사람들의 운명이지 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보내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파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 이렇게 독일에 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로 사는 사람들, 특히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깨를 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이 근본적인 신앙, 근본주의적인 신앙이 저들도 필요하다는 신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근본주의적인 신앙이, 말씀을 신뢰하는 이 신앙이, 말씀으로 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이 저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많은 장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에 그 장점들이 우리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보게 되었죠. 열심히 사는 것, 부지런한 것, 투명한 것, 솔직한 것, 하여튼간 다른 민족들과 비교되는 많은 장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민족적 특성에 최적화된 신앙, 열심히 있고 근본주의적이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신앙, 이것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을 필요해서 독일인들을 포함한 이방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고 살게 하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은 것이죠. 그냥 생각해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쭉 펴고 고개를 들고 2등 시민이다, 3등 시민이다 위축됨 없이 간간히 돌아오는 수모 같은 일들은 대범하게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시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명이고, 우리도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딱 맞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이 성경의 단어를, 이 개념을 우리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 묵상할 때 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상을 주신 것이죠. 어쨌든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서 그 2등 시민, 3등 시민이라는 불안한 그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은 오늘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칭찬했습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 디아스포라가 세운, 이 자생적으로 세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대견하게 여겼고 아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칭찬을 한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제 페이스북에 저희 집 꽃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와 닿았기 때문에 야 예쁘다 그런 생각은 이제 예전에는 가졌지만 마음속에 깊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와 닿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학교 동기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꽃 찍기 시작하면 청년기 끝이라더라. 나는 아직 안 찍는다. 그래서 안 찍는다. 이렇게 댓글 남겼죠. 어떤 친구는 벌써 50대 증후군을 보인다고 썼습니다. 그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쩐지 꽃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나이를 먹은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감성이 많아져서 생긴 줄 알았는데 저도 꽃을 보고 이뻐 보이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면 그게 되는 일이고 그게 좋은 일이죠. 어쨌든지 간에 꽃이나 식물들에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크고 열매를 맺으면은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죽은 줄로 알았던 그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면은 마음이 기뻐지면서 드는 생각은 잘 견뎌줬구나. 이런 대견하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한 송이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우면은 그게 또 그렇게 대견해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볼 때 그런 마음이었죠. 대견하고 장하고 귀한 교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8절에 그 마음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말하고 9절에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너에게 가보길 원한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대견하게 여기고 있고 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지도 않은 교회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기회를 얻어서 가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10절에 한 말씀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은 상황이 되면 한번 가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애매하고 더 나아가 별로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좋은 말인데 완곡한 거절로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은 말로 우리의 생각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표현을 쓴다든가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튀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최대한 겸손한 표현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저에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만다는 것인지 하고 싶다는 것인지 안 하고 싶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소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소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행동 여부는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죠.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고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 뒤로 우리가 숨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말 뒤로 우리가 숨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냥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언어 습관이 많은 경우 이렇게 들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런 언어 습관 속에서는, 그런 신앙의 언어 습관 속에서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긴가민가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도 없고 그리고 또 의지도 없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알쏭달쏭하게 해가지고 그 말 뒤에 숨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알쏭달쏭해지는 것이죠. 인생이 긴가민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우리의 행동을 끌고 가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어 습관을 서로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우리가 하는 큐티에서 그런 말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긴가민가 하는 문장을 쓰지 말라고 하죠. 또 알쏭달쏭한 어법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결단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2개, 3개씩 늘리면은 어떻게 할지를 자신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쓰라고 하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단이 명확해지고 적용이 구체적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클라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언어 습관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을 명확한 언어를 통해 입술로 선포할 때 신앙생활은 명확해지고 클라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만성이 되어버린 언어 습관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조차도 그런 단어를 사용하며 갈팡질팡하는 그 마음을 아직도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마음을 그 뒤에 숨어서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주어와 동사를 사용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클라해지는 것이고 그 클라해짐으로 인해서 힘이 생기고 놀라운 힘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결단을 그런 단순한 언어로 쓰게 될 때 그 말의 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로 돌아가서 10절에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말은 개인적으로는 로마 교회를 보고 싶고 대견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때와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고 싶었습니다. 가보고 싶었습니다.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말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를 이제 가게 되는데, 그토록 가보려고 했던 로마에 가게 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몇 년을 가택 연금 상태와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토록 바라던 서바나 스페인 끝으로 가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순교를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바람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그 서바나에도 선교하겠다는 그것이 선한 뜻이고 간절할지라도 그렇게 되었지만은, 로마에서 끝이 났지만은 사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풍성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풍성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마지막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는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가 아무리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의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셔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것들, 서반으로 가서 전도하고 그들을 복음 전파하겠다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가 이루지 않고, 그리고 그 바람과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그 시험에 드는 많은 경우 중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나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가 나 잘 되려고 그런 말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되어져야 된다고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바울이라도 그가 간절히 원했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고 나는 사심이 하나도 없고 나는 정직할지라도 그것이 무조건 되어야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기다려서 반만 이루어질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그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바울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풍성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원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방법에 순종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4가지로 오늘 살펴보았는데, 디아스포라의 사명, 디아스포라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명에 대해서, 또 로마 교회를 귀히 여기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긴가민가하는 그런 언어 습관을 버리자, 이렇게 살펴봤고, 4번째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순종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매한 말이나 그런 말들로 그 말들 뒤에 숨어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음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속에 결단하고 결정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간절한 바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인내하며 기쁨과 감사함 속에 평안 속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1절 4절. 주 성령을 내 맘에 주고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예배가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확증케 하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 20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새로운 예배장에서 14시에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부서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저희가 이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몇 분이 대기하시고 차량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구 예배 장소로 이동하셔서 짐을 싣고 이렇게 이사를 신속하고 빠르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장소에 대해서 주소와 교통편을 제가 주보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소년 예배를 우리 어른 예배와 동시간대에 같이 드렸습니다. 그 성경 암송대회를 저희가 다음 주에 예정했는데 이사하고 그래서 여의치 않아서 2주 뒤로 3주 뒤로 미뤘습니다. 3주 뒤로 시간을 더 드렸으니까 암송하시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산책을 하면서 있잖아요. 이걸 들고 외우면 금방 외워질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기도 시간에도 그 문구를 썼더니 저한테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에베소서 이 1장 3절부터 14절에 성부, 성자, 성령 해서 그 역할이 쫙 나오는 거니까 암송하시면은 신앙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또 3주 미뤄졌으니까 포기해야겠다 이런 말 들더라도 외우시면은 이게 상품의 문제가, 물론 상품도 크게 있죠.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욕심이 나는데요. 우리 욕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외우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독일어로 외우면은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선의의 경쟁은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3주 뒤로 7월 11일로 암송대회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에는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7월 첫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정기 채직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8장 1절 3절 부르시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48장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희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을 할례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3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보수 경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표하였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물질적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단으로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의 표시로 물질을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분명한 언어 습관을 갖고 또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